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10계명 중에 마지막 제 10계명 소요리 문답 통해서 함께 봅니다. 79문부터 81문까지 10계명의 내용입니다. 79문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아멘. 10계명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쭉 예들을 나열을 10계명 자체에서 하는데요. 이웃의 소유,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낙이나 모든 것들, 이웃의 집 모든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탐심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 탐함에 대한 금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80문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 제 10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제 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 보시면요. 10계명이 명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80문의 답은 10계명을 해설하면서 두 가지가 요구된다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것,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라 라는 내용을 10계명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말씀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우리 없나요? 좀 찾아보시죠. 이거 파일이 안 돼 있나요?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쭉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10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자족함이 없는 것, 이게 탐심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어디서부터 다른 것들에 대한 탐함,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 탐함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것,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된답니다. 내게 있는 소유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를 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것들,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쳐다본대요. 내가 저 직분이 있으면, 내가 저 위치에 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자꾸만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에 대해 만족함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 다른 사람의 아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 가정은 저렇게 하는데, 저 남편은 저렇게 하는데, 저 아내는 저렇게 하는데, 자꾸만 기웃거리며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만족함이 기꺼이 수용하고 기뻐해 주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만 딴 걸 쳐다본대요. 엄친 딸, 엄친 아들, 이런 표현들 나오는 것처럼 내 친구 아들은 이렇다는데, 내 친구 딸은 이렇다는데, 이러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답니다. 탐심의 출발은 내 삶에 대한 만족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경험한답니다. 만족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부요함과 행복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막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삶이 힘을 갖는, 삶이 평강을 갖는 은혜의 바로 출발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한 자족함, 만족함이랍니다. 이게 메마르고 이게 없어지면 그 뒤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것처럼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과 파멸과 멸망과 악의 뿌리와 10절 맨 끝에는 보면요, 이런 욕심들, 이런 탐심들이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말합니다. 상함과 아픔과 그런 것들로 연결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 정말 만족함이, 자족함이 날마다 더해지고 날마다 풍성히 누려지시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만족함, 자신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함, 이게 십계명이 담고 있는 하나의 주제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에 대한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웃이 가진 것, 그것에 대해서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남의 것 쳐다보면서 막 편협하고 좁은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나도 즐거워하고 나도 기뻐해 주는 마음, 그게 지금 십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음이라 말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꾸만 좀 더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 관대함이고 넓음이 자꾸만 더 그렇게 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다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보면 안에 내용들을 보면 여기 지금 이웃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요, 집 나오고요, 그리고 아내, 남종, 여종, 그 다음에 소나 나귀, 그래놓고 이웃의 모든 이웃의 소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재물들, 물질적인 것 여기도 해당되고요, 사람 해당된대요. 내 이웃을 지지하는 사람, 누구 축복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람들도 따르는 사람,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누구 집에 아들이 뭐 했단다, 아이고 그건 삐죽삐죽 그러지 마시라는,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넓은 마음이래요. 누가 이번에 거기에 장사하면서 되게 큰 이익을 남겼단다, 굉장히 많은 소유가 생겼단다,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처럼 좋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하대요.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사람들이 그 사람 되게 좋아해, 잘 따라줘. 그게 내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대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럼요, 81문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 제10계명에서 금지됩니까? 그럼 금지되는 건 뭐냐? 답 같이 읽습니다.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 우리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한탄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것을 금합니다. 자, 아멘. 자, 보시죠. 그 80문을 뒤집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하는 건 뭐냐?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 만족할 수 없는 것, 이게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의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브라고 썼는데 한탄하는 것, 슬퍼하는,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우울하고 슬퍼하는, 이게 이 마음이 한탄하는 것.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어? 그래서 우울하고 눌리는 것,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시기함과 함께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한탄해하고 화나고 하는 그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한 장 더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3장, 구절이 있네요.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체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시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함, 이거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사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시기는 우리가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면 누가 잘된 것, 누가 잘하는 것, 좋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은근한 시기심이 일어나면 이건 사탄이 틈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랍니다. 악한 영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가 있는 곳에는 뭐라고 말하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답니다. 시기는 혼란하게 한대요.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요, 시기심이 내 가운데 사로잡히면 마음이 자꾸 어지러워져요. 정돈이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순전함이 드려지지 않는데요. 어지러움과 혼란함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이 시기심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음이 막 동하는 것, 애착하는 것, 내게 아닌데 애착하고 막 마음이 동하고 끌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제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긋고 마음을 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이게 지금 이 아합 왕이 지금 요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웃의 것에 대해서, 남의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무슨 이유에선지 아합이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 나물밭으로 삼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무슨 이유에선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값을 쳐주겠다, 다른 아름다운 땅을 대체해 주겠다. 그것도 아마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조상의 경계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겁니다.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게표를 옮기는 것, 땅을 영원히 사고 팔고 옮기는 것, 소유를 옮기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 왕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이것 아닙니다 하고 나봇이 거절하자 오늘 21장 4절에 보면 속앓이를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를 않았답니다. 이렇도록 막 속에 저건 내가 가질 건데 내가 갖고 싶은데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세벨이 답답하게 여겨서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러고는 작당을 하고 모함을 해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빼앗아서 아합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아합이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그랬어요. 탐심은요, 내 것 아닌 것에 자꾸만 마음이 기우는 것에서부터 야금야금 먹혀 들어갑니다. 내 것 아닌 것은 선을 분명하게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치이든 물질이든 내 것에 아닌 것에 대한 탐함이 우리를 계속 흔들리게 합니다. 시편 131편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131편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내 것 아닌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것, 내 것 아닌 것을 두고 왜 나는 저게 없나, 왜 나는 저게 되지 않나 속앓이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십계명에서 탐하는 것이 되고요. 131편은 시편 131편은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깬다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거기에 만족이 안 돼서 자꾸 다른 사람 것이 눈에 들어오고 기웃거려지고 집착되고 마음이 끌리고 동하고 그런 방황이 혼란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의 나아지는 것이 시기가 일어나고 나 자신에 대한 탄식이 나고 우울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에 대한 만족함과 자족함과 내 이웃의 것에 대한 관대함과 기꺼이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자리들을 두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것이요, 내 것에 대한 만족하지 못함이 하나님 탐심으로 또 시기로 하나님 그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기뻐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이웃의 것에 대해서,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시기하거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무너지고 눌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웃의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함께 즐거워해주고 넓은 마음 관대함으로 그것들을 다루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없어서, 자족할 수 없어서, 기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고 하나님 다른 것들에 탐하고 하나님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해 시기하며 슬퍼하며 우울해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다른 것들을 탐하는 하나님 혼란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집착되고 그래서 탐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불의함으로 연결되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자신의 삶에 대해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 이웃의 소유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품어주며 함께 기뻐해주며 기꺼이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하며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정돈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한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하신 10번째 계명에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에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서 자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울해하고 묶이고 시기하고 눌리고 다른 사람의 것 기웃거리며 탐하며 붙들려 있는 마음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삶이 불행하고 그래서 삶이 불의함으로 이끌림 받는 이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기꺼이 기뻐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위치와 직분들, 우리에게 주신 소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들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자족의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것 탐하지 않게 하시고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마음 뺏기며 하나님 집착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꺼이 넓은 마음으로 관대함으로 우리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